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하소서. 다음 오늘을 살기 힘겨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보혈행여 주의 보혈 시어누리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긴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행여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니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이제 밝히는 것 보혈행여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행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멸망 주 볼 때까지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넘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 사랑 넘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가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543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강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권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목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 완수 왔다 갔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완수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작정하여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진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도 중보 기도 하다 보면은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연료가 많이 부족하니까 기계가 움직이고 사역이 진행이 되거나 각자의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하기에 너무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기계가 뻑뻑 소리가 나니까 잡다한 어떤 이야기들과 잡다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 기도하다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구체적으로 따지면 11일간인데요. 우리가 주일은 쉬고 우리가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소를 작정했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유아실에서 기도하는 걸로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작정하셔도 좋고 금식을 하셔도 좋고 각자의 어떤 맞게끔 그렇게 이번엔 특별히 어떤 기도 카드는 드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좀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건희 강의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 7시 금요 기도회, 오늘 점심은 비가 와서 오늘 전도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의 영적으로 부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제가 1부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고집불통 요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2부 예배 때는 마태복음 강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나 말씀으로, 요나 1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세상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그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 또는 어떤
잣대와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주인돼서 또는 다른 신들을 믿으면서 또는 다른 이웃들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정말 아무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통로를 여시고 또 그 성도들에게 마음 깊이 하는 머릿속으로 아니면 주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어떤 그렇게 사역을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연예인 중에 한 분이신데 계속해서 저는 몇 번 보지도 않았지만 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또 저희 동네 사시는데 제가 이제 이사 가서 지금 강동구에 잠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끝났겠지. 이제는 이제 안 붙여주셨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흘러가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막 자꾸 매스컴 같은 데 나오고 이러니까 저 마음이 너무 감당이 안 되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찬양할 때도 막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이 자꾸 생각이 나고 각자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게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집 있는 사람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픽하시고 고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럴 만한 깜이나 그럴 만한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게 됐었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모세는 어찌보면 살인자였어요. 누군가를 죽였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모세를 초대하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초대하셔서 기필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고집불통인 그 마음을 꺾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고집불통 요나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고집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불통이라는 건 뭡니까? 불통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뜻을 통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내려놔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뜻이 통하는데 내 고집을 계속 붙잡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집불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오늘 본 말씀 보면 누가 고집불통입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고집불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나 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장악하셨냐면 요나라는 선지자의 마음을 장악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 말씀을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이 뜻이 원어를 보면 생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도저히 요나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침투하셔서 장악하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다른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렸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나비라는, 이 원어를 보면 나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통치했었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자가 요나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정말 통치를 잘해서 정말 다윗 때만큼, 솔로몬 때만큼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확장됐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부강해서 그랬는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축복해주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14장 26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정말 끓는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시고 싶으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도와줄 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원래는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을 수 없구나, 좀 축복해줘라, 좀 위로해줘라 라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대로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요나라는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요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언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위에서는 서로 저 사람은 싹군이네, 마네, 어떻게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칭찬해주고 저 사람 얼마 먹었어, 뭐 했어,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비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언했던 자, 그런 사람이 요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 내가 요나 선지자를 더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요나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2절 세 번역 보니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어서라는 이 단어가 일어나, 쿰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쿰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행동해라. 두 번째로 뭘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럼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를 왜 가야 되죠? 니느웨에 아는 사람도 없고 니느웨에 뭐 복음을 전할 자가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뜸 그냥 너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너는 니느웨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성읍에 대고 외치래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이 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요나가 뜬금없이 니느웨로 가서 뭘 외쳐야 됩니까? 우리 요나서 3장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나 선지자는 고레배 속에 들어갔대 요 정도로만 알지만 요나 선지자를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뜬금없이 너 멕시코 가라, 너 미국 가라, 너 캐나다 가라, 아무 뜬금없이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가 큰 성읍이잖아요. 굉장히 웅장한 성읍이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 아니에요? 대제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가가지고 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왜 말도 안 되는, 왜 요나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뜬금없이, 정말 아무런 뜬금없이 듣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는가?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절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어 저렇게 일했어 너는 그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지켜보시고 듣도 보지 못한 니느웨로 가서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기껏 시키는 게 어떤 엄청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일하셔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외치는 거에 따라서 누가 들을지 몰라도 그 복음을 외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친구나 우리 친척이나 우리 뭐 주위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한테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0일 지나면 무너져. 우리가 따졌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너 안 돼. 너 망하는 인생 돼. 너 예배해야 돼. 예배 안 하면 너 망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라고 그냥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스펙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라는 곳을 가기 싫어했어요?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수도가 니느웨 아니겠습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당시에 잔인했어요? 포로들의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고 산 사람을 말뚝에 박아가지고 몸에 껍질을 벗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학대했었던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가도 되는 그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막상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건데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기껏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절대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묵상하고 있는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뭐 그분을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뭐 대중적인 어떤 이런 거나 보면은 절대 비웃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불통.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딴 데로 가 있고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 주시면 아니라고 막 딴 생각하고 막 버레야키 막 이런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보고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요나 선지자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의 행동을 하는지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합니까? 우리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지금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어요. 도망갔어요. 죽어도 내 말이 맞다. 죽어도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할 거다.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나 하나님 품 도망가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어요. 도망가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또는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너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혼, 내가 봤을 땐 절대로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영혼에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는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천히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찬양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너의 입술이 필요하다, 너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의 입술이 필요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합니까? 요나는 고집불통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일의 삶 가운데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도망다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적용해오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합니까? 지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집불통의 행동을 하면서 다시스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시스는 땅끝이라고 생각해, 지금의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했었던 곳이거든요. 요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고 내가 땅끝에 가서 내가 뭐 굶어 죽을지언정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 폭풍을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탄 배를 거의 부서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들을 사용하시고 면담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와중에 요나 선지자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가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새 힘이 돋아난다라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 부활을 묵상하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런 상황인지 모르셔서 지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리고 자버리는 행동이 고집불통의 행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집불통의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 말씀은 특별한 설교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너의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너가 잡고 있는 그걸 내려놔야지 하늘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너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음란 또는 어떤 탐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죄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너가 뭔가 끝까지 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웠을 때 너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제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사단의 울무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버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합니까? 결국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죽기를 희망해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과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런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셨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니느웨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투자하셨어요. 좋은 날씨도 주셨을 것이고 먹을 것도 주셨을 것이고 잘 것도 주셨을 것이고 지혜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 선지자가 고집불통의 행동을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탄식스럽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축구 감독도 선수 기용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견디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보셔서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래 뱃속에 넣으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고집을 부리시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세요.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입을 사용하실 그 영혼들을 지켜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고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정리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합니까? 고집불통의 행동을 하면서 죽기를 희망했다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침투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고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요나 선지자는 정말 정직한 선지자였지만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만큼은 정말 정직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떤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필코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뉘앙스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백성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것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지금 요나 선지자는 떼쓰고 고집부리고 고집불통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장,
요나랑 같이 타고 있는 선장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선장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장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도 선장은 묶인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좀 하길 원하니까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1절 찬양 찬송하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나. 지금 2절 찬양만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자녀는 또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예배를 선포하고 또 기쁨을 얻는 방법을 선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불통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헌금들이 속기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도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꾸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웃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